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오늘 광고 때 말씀드린다는 게 우리 문이 드디어 달렸어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범집사님, 또 권태영 집사님, 또 우리 김인 목사님, 또 이광래 집사님 수고하셔서 함께 멋있는 문을 잘 달아놓았고요. 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사모님과 또 집사님들 계셔가지고 청소까지 뒷마무리 다 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면 저기 좀 마무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실리콘도 좀 쏴야 되고 또 제소칠도 좀 해서 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더 이쁜 문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까? 당신들은 일하십시오 그런 마음은 아니죠.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수고하실 분들 우리 계실 텐데 여러분 잘 하시라고 격려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해주면 돼요. 제가 수고하면서 애쓰라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코로나19도 우리를 피해갑니다. 네, 이미 맞으신 분들 계시죠? 네, 이미 걸려서 맞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제 다 피해갈 거예요, 그죠? 한번 걸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한 편 보다가 뭐 경상도 지역의 무슨 백신 학회 부회장이라는 분 뭐라고 하는 마상엽인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너무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쉽게 풀고 있다 이런 걸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은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아직 안 걸렸는데 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아침에 잠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방 우리 일상이 회복될 거라 믿습니다. 뭐 걸리든 안 걸리든 잘 우리를 좀 건강을 잘 지켜서 회복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5월 첫 주에 한마음 축제를 계획을 해놨어요. 풀릴 거라 믿고 잘 될 거라 믿고 장소까지 잡아놨어요. 홍천 베델 비전 하우스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풀려야 돼요. 아시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르던 한 청년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날 시험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강의실 안에 수많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답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작성해 나갑니다. 근데 다들 열심히 막 풀어나가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해석 관점들을 막 써나가고 있는데 한 학생만은 답안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러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인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학생은 계속 창밖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저 이렇게 말해요. 쓸 말이 없습니다. 시험인데 쓸 말이 없대요. 교수님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시험 끝나기 5분 전이에요. 이 청년은 아직도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생들이 벌써 다 나가고 이 학생 하나만 남았습니다. 시험 이제 끝나기 직전이에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네가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주지 않을 테니까 한 줄만 써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펜을 들어요. 그리고는 단 한 줄을 쓰고 나갔습니다. 딱 한 줄, 한 문장. 그리고 그 한 줄의 답안으로 이 청년은 최우수 학점을 받았어요. 딱 한 줄 썼는데. 그 답안의 내용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뵙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도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이 예수님 만났을 때 창조주를 뵙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혔대요. 자, 이 청년이 누구냐면요, 영국의 낭만주의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지요. 물도 주인을 알아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자꾸 안 넘어가네요. 네. 이게 안 되면 그냥 도와주세요. 네. 흐르는 강물, 드넓은 바다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 사람도 동물도 생명을 이어가죠. 자, 그래서 물을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민족들도 있어요. 인도에는 약 4억 명의 물 공급원이자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겐지스 강이 있는데요. 겐지스 강은 힌두 문명의 발상지이자 힌두교인들이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이 성스러운 겐지스 강에서 몸을 씻으면 자신의 영혼과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스러운 생명의 원천인 이 겐지스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겐지스 강에서 정기적으로 몸을 씻고 있는 순례자 중에 50% 이상이 피부병을 앓고 있고요. 위장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병들이 왜 생겼는가 보니까요. 그 이유가 이 겐지스 강에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의식이 있었대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이세요? 겐지스강 바로 옆에 화장장이 있어요. 그 화장터에서 이 시신들을 태우고 그 죄를 강에 뿌리는 거예요. 옆에서는 씻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중에 나온 걸 봤어요. TV에서 보니까 시신을 바로 태우지 않고 물에서 이렇게 씻기도 하더라고요. 시신을 씻어서 올려서 태우기도 하고, 다 안 탄 시신을 그냥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는 씻고 있고, 옆에서는 밥할 물을 퍼가고 있고, 옆에서는 빨래를 하고 있고. 자, 과연 이게 어떻게 깨끗할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몸을 씻으면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죽은 이의 몸도 태워서 여기다 뿌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자, 이런 모든 의식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건강이 해쳐지고 그 깨끗했던 물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생명의 원천이었던 성스러운 강이 죽음이 흐르는 강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이 힌두교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던 겐지스 강과 같이 생명의 원천이며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지던 강이 있었어요.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아마존강. 아마존 아니에요. 나일강이죠, 나일강. 바로 애굽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애굽의 젖줄 나일강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다뤘습니까, 우리가? 나일강. 잠깐 훑고 지나가긴 했지만 나일강에 대해서 애굽의 산하 제한 정책 때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데려다가 어떻게 하래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래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래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자, 이 나일강은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아기 때 둥둥 떠내려왔던 그 강이 나일강이고요. 수많은 아기들이 빠져 죽은 강이 바로 그 강이고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 내려왔던 그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신이 베풀어 주셨던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의식, 종교적 정결의식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 나일 강물은요, 이 애굽 사람들의 식수이자 농업 용수였으며 그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젖줄이자 생명수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신화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집트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고 이집트인이란 나일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뭐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와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일강이 아니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 동쪽을 세로로 가로지르는데 총 길이가 무려 6,690km 정도 된대요. 6,690km.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서 고대 이집트는요, 세 계절로 나눴다고 하는데, 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강이 범람해서 넓은 대평원이 물에 잠기게 되는 7월부터 10월까지는
농한기,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농번기,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는 추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 거룩한 강, 성스러운 강. 자, 그러면 똑같이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어떤 강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나일강, 내 아들을 떠내려 보낸 강, 내 아들을 죽인 강, 내 아들의 시신이 떠내려간 강.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눈도 뜨지 못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거기 떠내려 보낸 죽음의 강이에요. 나일강.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이 흐르는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강, 그러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죽음의 강, 그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강을 죽음이 흐르는 강으로 바꿔놓으셔요. 히브리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피눈물이 떨어진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눈물이 떨어지는 강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기적들을, 재앙들을 준비하셨지요. 10가지 재앙, 이제 오늘 그 시작이에요. 10가지 재앙,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10가지 외워봅시다. 시작! 흑장미 아니죠? 피게, 이파, 악도금의 흑장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꼭 외우세요. 이거는 그 기분은 하셔야지. 우리 박무선 집사님이 계속 저한테 손가락 세가면서 맞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장인데 아이들 앞에서 가르쳐주려면 외워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사 밑에, 이런 부장 밑에 아이들이 좋은 신앙으로 커갈 수 있고, 자, 알아야죠. 피게, 이파, 악도금의 흑장. 자, 오늘 피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파라오가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가서 강가에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아멘. 자,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서는 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다들 기억하시네요. 근데 우린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저한테 있다면 전 이 마이크를 툭 던지고 뱀으로 바꿀 거예요. 백사. 이 마이크를 툭 던져서 백사로 바꾼 다음에 팔면 1,000만 원? 예전에 어디 신문에 본 것 같은데, 어디,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어디 산에서 목사님이 백사를 잡았다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죠. 백사가 아니었어요. 자, 백사가 돈 1,000만 원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짝대기 하나씩 던져서 다 백사로 바꾼 다음에 파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이 갖고 있던 그 지팡이,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지팡이였어요. 어떤 특별함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평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건요, 평범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평범했던 우리가
이제 왕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평범한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아무런 특별함도 지니지 않은 이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뱀 변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게 의미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하나의 암시였습니다. 평범한 나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손을 통해서 당신의 강한 힘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지요.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위대한 자라고 여겼던 이 바로왕 앞에 힘없고 초라한 노인 모세를 보내어서 그를 통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모세는 늙고 힘없는 80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반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바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실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가진 채에 여느 때처럼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내가 나일강의 물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미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콧방귀 뀌면서요, 보란 듯이 히브리인들을 더 힘들게 했지요. 더 고된 노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하면서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뒤흔드시기 위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이집트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늪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하여라. 이집트 모든 땅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파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나일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아멘.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어떤 강이었어요? 생명수, 식수이자 농업 용수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삶을 이어가는 근간이 되는 생명수입니다. 또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의 근원지였어요. 거의 신적 존재로 숭배되는 강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샤머니즘, 옛날에 나무를 향해서 물 떠다놓고 빌고 달을 향해서 비린 것처럼 어떤 사물을 향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여겼던 과거 우리 선조들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나일강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했던 거예요. 자, 한마디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치신 거예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을 숭배하는 그 어리석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행위를 지탄하시며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물을 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강, 나일강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작은 강들과 연못과 호수와 늪을 향해 흐르고 있는 모든 물들,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어요. 심지어 그릇에 있는 물들, 항아리에 있는 물들까지도 피로 변했습니다. 21절에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자, 피 드셔보신 분? 네. 아인이 피 먹어봤어요? 언제 먹어봤어요? 피나스 쪽쪽 빨아가지고. 맛있었어요? 네. 손에서 나는 피는 맛이 안 났는데 입에서 나는 피는 맛이 났어요? 다른 피가 흘러요? 손하고 입하고? 식사하시다가 아주 혀를 왕창 깨물어서 피 나면 찝찝한 맛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요? 그리고 어디 배웠을 때 쪽쪽 빨아보기도 하셨고 그 피 맛을 보셨잖아요. 그 찝찝한 맛, 그 정도 맛으로는 우리가 피 맛을 봤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저기 제가 오래전에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툰드라 가본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술록을 키워요. 이 술록은 유목민인 그 툰드라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야 될 때 가장 좋은 이동수단이고, 또 술록 가죽은요, 이들의 집인 춤, 매번 이동할 때마다 이걸 폈다가 접었다 해야 되니까 춤을 덮는 그 덮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추울 때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술록을 잡는 날 생식을 한대요. 툰드라 사람들이 생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셔요. 생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요.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정글의 법칙인가요? 거기서 그 툰드라 시베리아 지역 나온 적이 있었는데 김병만 씨가 그 피를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생고기 하고 먹는. 육회 먹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르려나? 육회는 좋아하는데. 피 맛은 무슨 맛인지 전 알아요. 이게 아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예전에 양주한 목사님 사슴농장 하실 때 녹혈 드셔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청년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따라가서 한번 마셔본 기억이 나요. 한 컵 마셨는데요, 피만 마시면 도저히 마실 수 없대요, 역해서. 그래서 활명수, 이만한 활명수를 막 타갖고 한 컵 마셔봤는데 뭐랄까요, 이상해요. 찝찝한 게 자꾸 그 활명수가 아닌 상태로 마셨다면 진짜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본 기억이 나요. 자, 피를 마셔보니까, 물론 저는 종이컵 하나 마셨어요. 그거 마시고도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떠다놓은 컵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욕조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항아리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강물이 피로 변했고요, 호수가 피로 변했고요, 늪에 있는 물이 피로 변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은 피로 변했어요. 거기는 강이에요. 미안해요. 성경에 바다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굽 땅을 흐르고 있는 젖줄과 같은 이 생명수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 어차피 바닷물은 못 먹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짜서. 자, 뭔 얘기하다가 자, 예, 맞아요. 자, 그럼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걸로 밥해 드실 수 있는 분. 그걸로 밥하면 빨간 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밥을 해 먹어요? 그걸로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걸로 한번 씻고 나면 온몸이 빨갈 텐데. 끈적끈적거리고 피로 변한 물로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겠습니까? 심지어 이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 다 피에 썩어 죽은 그 물고기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나일강은 죽음이 흐르는 강이 되었어요. 그 안에 생명들은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속한 생명들이 죽으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와서 나일강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갈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서히 애굽 사람들의 삶에 죽음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서 똑같은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해요. 자,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아요. 만일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진짜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바꿔놔야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따라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술사들이 그렇게 바꿔놔야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 눈속임으로 바로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자신들이 숭배하는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바로의 고집으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 채 7일의 시간이 흘러요. 7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땅을 파는 거예요. 지하수라도 파보자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나일강은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여겼던 이 나일강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피로 변했다는 것은 나일강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물에도 죽음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물을 흐르게 하사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물이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악한 마음으로 인해 죽음의 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아무리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 삶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나의 교만과 이기심 또 악한 마음들로 썩어가는 죽음의 강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녹고 있고 남극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많은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생명이 죽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